오늘 우리 같이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를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밀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하면서 지난주부터 제가 읽기 시작한 기도에 대한 어떤 책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책에 보면 100주년 교회를 담임하셨던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어떤 성도의 간증을 책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주부로부터 감동적인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시댁은 소문난 기독교 가문이었습니다. 시부모가 아들을 위해 하나님께 독실한 신앙의 며느리를 주실 것을 줄곧 기도했음은 물론입니다. 그러나 아들이 그녀와 결혼하겠다며 시부모에게 소개할 때 그녀는 교회의 문턱을 넘어 본 적도 없는 불신자였습니다. 하필이면 믿지 않는 여자를 배우자로 선택한 아들에 대해 시부모의 실망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부모는 이내 마음을 추스리고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믿지 않는 너를 내 아들이 배우자로 선택한 것은 천만 뜻밖의 일이구나. 믿지 않는 며느리가 들어온다는 것이 우리 가문에 얼마나 실망스러운 일인지 너는 아직 모를 거다. 하지만 내 아들이 믿음으로 너를 선택한 이상 네가 우리 기도의 응답임을 믿는다. 부디 우리와 더불어 좋은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구나. 결혼 후 시댁에서 신혼 살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주일이 되어도 교회에 가지 않고 집에서 쉬는 며느리를 시부모는 한 번도 꾸짖지 않았고 교회에 가자고 다그치지도 않았습니다. 언제나 그녀를 친딸처럼 사랑으로 따뜻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이 간증을 제가 다 읽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반텀만 지금 읽었는데 나머지 이 후반부는 제가 설교 마지막 부분에 다시 언급을 하겠지만 저는 이 간증문을 책에서 읽으면서 마음에 참 많은 생각들이 오갔습니다. 저도 세 아들 중에 이제 큰아들은 서른이 가까워져서 결혼할 나이가 되었는데 만약에 제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배우자를 데리고 왔는데 불신자인 배우자를 데리고 온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간증에 나오는 시부모님들처럼 내 아들이 선택했으니까 불신자 며느리지만 좋다. 결혼해라. 그렇게 허락을 할 것인가? 아니면 믿지 않는 불신 결혼은 절대로 안 되니까 눈에 흙이 들어와도 나는 안 된다. 그렇게 말을 할 것인가? 아니면 결혼은 잠시 미루고 그래도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제시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적어도 세례는 받고 그러고 결혼해라. 그렇게 말할 것인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 하는 분명한 성경의 가르침을 알고 있는 그런 신자로서,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 그런 한 성도로서, 그리고 교회의 다른 성도들이 보기에도 다 납득할 수 있어야 하는 그런 한 교회의 목사로서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나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한번 골똘히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전혀 불신자인 배우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습니다. 결혼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이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저 자신을 돌아볼 때 제일 먼저 떠오른 성경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었습니다. 적어도 이 성경 본문은 그런 종류의 질문을, 그런 종류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본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의 이 배경을 보면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였던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의 제자들과 함께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오신 그때에 어느 날 아침 일찍이 성전에 들어오셔서 그곳에 있는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어떤 여인을 끌고 지금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그 예수님 앞에 그 무리들과 예수님 있는 중간에다가 이 여인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이시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현장범입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했습니다. 그런데 선생이여,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세는 가늠하다가 잡힌 이런 여인은 돌로 치라고 명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모든 백성들이 둘러서 있는 그 가운데 지금 여인을 가운데 세워놓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사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의도는 이렇게 예수님을 질문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들과 동조해서 그래 좋다, 모세 율법대로 이 여인을 돌로 쳐라, 그렇게 말하면 지금까지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다고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던 그 백성들이 이 예수도 다른 랍비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 없구나 하면서 그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율법주의자라고 예수님을 정죄하면서 아마 예수님에게서 등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가늠한 여인을 그 자리에서 용서해 주면서 그냥 놓아주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자가 되어서 이단으로 정죄되고 아마도 고소를 당해서 공회에 잡혀가서 재판을 받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그 사랑 사이에서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간에 예수님은 공경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진퇴양난의 위기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을 우리가 이미 읽어서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정확하게 균형을 맞추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하게 나타내 보여주심으로써 이 위기를 극복하셨습니다.
이 본문에서 이 위기의 상황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은 과연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공의 사이에서 어떻게 그 둘을 조화하고 있습니까?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반영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고 있는 그 율법의 말씀을 존중하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반영하는 그 율법의 말씀은 예수님은 존중하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둘러서 있는 가운데서 진퇴양난의 그런 위기에 예수님을 몰아넣고 계속해서 다구치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앞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몸을 굽혀서 땅바닥에 뭔지 모르지만 손가락으로 글을 쓰고 계십니다. 무슨 글을 쓰셨는지 본문에서는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엎드려서 뭔가를 쓰고 계시는데 그들이 계속해서 답을 요구하자 드디어 몸을 일으키셔서 재촉하는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굉장히 특이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예수님은 그들이 이 여자를 돌로 칠 근거가 되는, 돌로 칠 것을 주장하는 근거가 되는 그 율법의 말씀을 인정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도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궁지에 몰아넣을까 머리를 굴리고 있는 이들의 의도를 너무너무 잘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때문이 아니라고 해도 복음서 전체를 보면 예수님은 항상 자신이 구약에 있는 율법을 폐기하고 구약에 있는 율법을 허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드러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5장 17절을 보면 예수님은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에 주어진 율법에 대해서 그분이 가지고 계시던 생각을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겉으로만 율법을 지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표현되어 있는 이 율법의 말씀을 외형적으로 지키는 것뿐 아니라 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내면의 요구까지 지키며 살아가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마태복음 5장 마지막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 당시 유대인들이 하고 있던,
그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던 형식적인 율법의 준수를 넘어서 그 율법의 내면적인 정신까지 온전히 순종함으로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버지의 거룩하심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면서 율법의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신 것이 예수님의 기준이었습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는 이 말씀은 그분이 모세와 선지자들이 준 그 율법의 말씀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말씀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관심사는 구약의 율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언약 백성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온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더욱더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더 온전해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던 관심사였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도 그랬고 오늘날 사람들도 흔히 가지고 있는 오해는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사랑의 계명을 주시면서 구약 시대의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율법을 폐기하셨거나 그 율법의 기준을 낮추셨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나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더 이상 우리와 상관이 없다 하는 오해입니다. 사실 오늘날 동성애를 옹호하는 교회들의 입장이나 동성결혼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심지어 동성애자들의 목사 안수까지도 인정하는 교단들이 바로 그런 논리 위에 서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오늘 이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돌로 쳐 죽여야 할 간음한 여인까지도 다 용서하시고 받아주셨는데 동성애자라고 왜 못 받아주며 서로 사랑하는 동성애자의 결혼을 추려해 주지 못할 이유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새 계명으로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 용납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성애나 동성결혼을 정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바리새인과 같은 위선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매도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율법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교묘한 논리를 펴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도 그렇고 복음서 전체와 신약 성경 전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예수님의 율법에 대한 견해는 그분은 율법을 폐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더욱 온전하게 성취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야 할 것을 가르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은 그 율법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죄인들까지도 진심으로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간음한 여인을 끌고 나온 이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서 쳐라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아주 현저한 차이는 그 율법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죄인들을 향한 태도였습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죄인을 향한 긍휼함이 없었습니다.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죄인을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죄와 연약함에 대해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함께 아파하는, 함께
마음 아파하는 그런 모습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인 거룩함과 공의에 대한 의식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핵심적인 성품인 죄인에 대한 사랑은 없었습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이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왔을 때의 그들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만약에 정말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이 죄악에 대해서 그 악을 제거하기 위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다면 사실은 성경에 명한 대로 간음의 현장에 있던 이 여자뿐 아니라 거기에 함께 간음을 행했던 남자까지도 끌고 와서 함께 와서 사실 울면서 그들을 돌로 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율법의 정신이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죄악이 있다니 하면서 그 두 사람을, 그 악을 행한 사람을 다 함께 내어놓고 돌로 치는 것이 모세 율법에서 가르친 율법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은 공동체에서 그 죄악을 제거하기 위한 그런 안타까움이 아니라 죄인을 정죄하고 책망하고 심판함으로 자기들이 얼마나 의로운가를 보여주는 자기 의를 나타내기 위한 목적일 뿐이었습니다.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간 한 바리새인과 세리의 그 비유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비유에서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마음을 아주 잘 표현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은 세리와 멀찍이 떨어져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옆에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있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의 무자비한 마음과 그들의 위선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자기들은 마치 죄가 전혀 없는 것처럼, 자기들은 거룩하고 깨끗한 것처럼 이 여인을 돌로 치려고 몰려 나온 그 시대의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회칠한 무덤같이 위선적이고 가식적인가를 주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좋다. 너희가 주장하는 대로 모세의 율법에 따라 이 간음한 여인을 돌로 치도록 해라. 그렇지만 너희 중에서 죄가 없는 사람부터 먼저 시작해서 이 여인을 돌로 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서 이 여인을 쳐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율법을 적용하는 그들의 내면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적용하는 그들의 마음의 동기와 마음의 상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모세 율법에 따르면 이런 죄인을 돌로 칠 때 그 사건을 목격한 증인이 반드시 2-3 사람이 있어야 했습니다. 한 사람의 증인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적어도 2 사람. 그래서 2-3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 증인이 먼저 돌을 들어서 쳐야 했고, 그 증인은 그 범죄에 참여하지 않은 결백한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은 돌을 던지는 그 증인들을 따라서 돌로 이 죄인을 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그래, 율법에 따라서 이 여인을 돌로 치는 것은 좋다. 그런데 먼저 이 여인과 같은 죄가 전혀 없는 사람, 이런 범죄에 전혀 관계가 없는 결백한 사람부터 먼저 돌을 들어서 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 지금의 이 상황을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보게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 둘러서 있는 사람들은
이 여인만 돌에 맞아서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도 그 사람들은 이미 손에 돌을 들고 이제 예수님의 입에서 한마디 말이 나오기만 하면, 그래 돌로 쳐라 하는 그 한마디 말이 떨어지기만 하면 돌을 던질 준비가 되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여인만 그들 앞에 놓여져 있는 유일한 판결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들의 초점을 이제 자기 자신에게도 돌리게 만들었습니다. 이 여인은 분명히 간음을 한 율법을 어긴 죄인인데, 그러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가? 나는 과연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흠없는 사람인가? 나는 이 여인과 같은 죄가 없는가? 나는 과연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그들은 한 사람 한 사람 그 자리를 떠나가고 한 걸음 한 걸음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9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아마도 인생을 오래 산 사람일수록 그만큼 지은 죄가 많고, 나이가 들수록 그만큼 내가 죄악되다는 사실을 더 절실히 깨닫는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안타깝게 여기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여인이 간음한 죄를 지었다는 사실입니까? 예, 물론 그것도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그것보다 더욱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면, 똑같은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면 어쩌면 더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죄를 마음에 숨기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공동체에 들어온 죄의 현실에 대해서 함께 가슴 아파하고 함께 안타까워하고 함께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가 남들에게 아직도 드러나지 않았고 내 죄악이 아직도 터져 나올 기회가 없었다는 사실 때문에 나는 마치 그 죄에서 자유로운 것처럼 손에 돌을 들고 남을 치려고 했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신 모습이 있었다면 그 죄악을 우리 모두의 죄악으로 고백하고 그 죄인을 함께 부둥켜 안고 어떻게 이 죄악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제거할 것인가를 놓고 함께 고민하며 고통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 여인을 돌로 쳐야만 공동체의 죄악을 제거할 수 있다면 눈물을 머금고 아픈 마음으로 그 일을 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의 문제는 죄인을 향한 그 주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면서도 여전히 그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죄는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자기 피조물인 죄인은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을, 그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과 같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이 탕자의 비유 나오는 큰아들의 문제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책망은 그들이 율법을 강조한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강조한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좋은 율법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에서 보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은
온전한 자기 희생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함께 이루어 가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자기 희생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함께 이루어 가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먼지를 날리면서 웅성거리던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가고 마침내 예수님 한 분과 그 가운데 있던 여인만 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해서 물으셨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때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던 그 여인이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주여, 없나이다. 그 대답을 들으시고 주님이 인자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이것이 이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이 일 후에 이 여인이 다시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는 적어도 이것이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남기신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 여인을 정죄하지 못하고 다 그 자리를 떠나간 것은 그들 자신에게 이 여인과 똑같은 죄악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여자를 정죄하기에는 어쩌면 자신의 죄와 악이 더 크고 은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얼마든지 이 여인을 정죄할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정말 죄가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모세 율법에 따라서 이 여인을 정죄하고 정말 형을 집행할 수도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죄인인 이 여인을 그냥 임의로 아무런 기준이 없이, 아무런 잣대 없이 예수님의 마음대로 그냥 풀어주신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시고 그 여인의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치르실 그 메시아의 권위로 십자가 위에서 이 여인의 죄를 위해서 그분이 방울방울 흘리실 그 대속의 피에 근거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하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하고 말씀하시고 나서 이어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말씀하시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깊은 죄성 때문에 죄 짓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죄악되고 환경이 너무나 부패하기 때문에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죄와 타협하시거나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을 낮추시지 않았습니다. 범죄한 그 여인을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으신 이유는 오히려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을 통해서 그 죄를 이제는 완전히 떠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는 그런 죄악된 삶을 살아가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이 여인도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주신 복음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지금까지의 죄악된 삶을 다 버리고 이제는 그 은혜와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오순절에 그분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항상 함께 계시면서 우리에게 그분의 생명과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를 그분의 형상으로 만들어가는, 빚어가는 그 과정을, 그 작업을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그 일을 손수 진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가져오신 사랑과 용서의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목적을 완성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고 경건한 자녀로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단지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는 달리 사랑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낮아지시고 죄인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거룩함을 향해서 우리와 함께 올라가기를 원하신 분입니다. 그냥 높은 곳에 위에서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그렇게 올라오라고 소리만 지르신 것이 아니라 왜 올라오지 못하느냐고 그렇게 책망하고 비판하고 정죄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그 밑바닥에 손수 내려오셔서 우리의 연약한 손을 잡고 함께 그렇게 위를 향해 올라가자고 말씀하신 분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성육신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죄 있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체휼하시고 우리와 똑같이 한결같이 우리와 같은 시험을 받으신 이유였습니다. 그것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고 말씀하신 이유였습니다. 예수님과 멍에를 메고 함께 가자는 것입니다. 그분의 멍에를 메고 함께 가자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거룩함의 길을 걸어 올라가자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안에서 그 열매 맺음에 필요한 모든 생명과 능력을 공급해 줄 터이니 함께 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온전한 성도의 모습으로 그분이 만들어 가실 것이니까 너희는 내 안에 거하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분의 온전한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주의 불과 같은 우리를 끄지 않으시는 그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가지고 오신 복음이었습니다.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그 불신자 며느리의 간증이 이렇게 마무리되어져 있습니다. 결혼 후 시댁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주일이 되어도 교회에 가지 않고 집에서 쉬는 며느리를 시부모는 한 번도 꾸짖지 않았고 교회에 가자고 다그치지도 않았습니다. 언제나 그녀를 친딸처럼 사랑으로 따뜻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며느리는 시부모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외출했다가 귀가하는 길에 보니 마침 동네 교회에 특별한 새벽 기도회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튿날 새벽에 자발적으로 그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예배당으로 들어서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그녀를 사로잡았습니다. 얘야, 왜 이제야 오니? 자신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그녀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고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끝까지 믿어준 시부모의 사랑에 신앙의 자부가 되는 것으로 보답하였습니다. 제가 이 간증이 그렇게 제 마음에 부딪혀 왔던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떻게 이 시부모가 불신자 며느리를 맞이해서 조금도 조급하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고 그렇게 기다려줄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 때문이었습니다. 아마 저 같으면 그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함께 이 간증이 더 은혜스러웠던 이유는 이 간증 속의 불신자 며느리가 바로 죄인인 저 자신의 모습이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죄인이었던 나를 하나님이 자녀로 삼으셨을 때에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전히 죄인인 채로 자녀로서 자격 없는 나를 맞아주셔서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주셨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삶을 살아가기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삶을 살아가기도 했지만 조급해하지 않으시고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오래 기다리고 참아주셨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마침내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스스로 깨닫고 자발적으로 온전히 헌신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악됨을 참고 또 참으면서 기다려주셨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이 불신자 며느리의 이야기는 바로 죄인인 나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이제 다음 주일을 지나면 고난주간을 맞이하는데 우리 주님이 달려 죽으신 십자가는 우리 주님이 달려 죽으신 이 십자가는 참 특이한 십자가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사랑이 동시에 함께 역사한 현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면서 또한 우리를 향한 그분의 한없는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그분의 거룩함과 공의를 타협하지도 않으셨고 그분의 사랑을 멈추지도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달려 죽으신 십자가의 신비였습니다. 오늘 이 가늠한 여인이 용서받은 현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기에는 율법의 기준을 낮추지 않으신 예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거기에는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야 하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하는 이 복음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는 타협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함과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그 낮아짐의 길, 그 자기 희생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돌아오지 않는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면서 그 거룩한 사랑의 길을 우리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 길을 넉넉히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제 곧 다가오는 고난주간을 맞으면서 그렇게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